7월 2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특별히 오늘의 본문 14장 8절부터 28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성과를 내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전도 여행이 크게 성공하고 있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루스드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쳐 온 것입니다. 잠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이동하여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서라고 하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사람들이 놀라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하면서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인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바울을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신 취급하며 그들에게 예배를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영화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법한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즉 원주민들이 갑자기 신 대접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신화 중에 루스드라를 배경으로 한 신화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화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가난한 여행자 차림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쉴 곳을 찾아서 처녀 가구의 문을 두드렸다고 신화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색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노 부부인 빌레몬과 바우시드가
그들을 영접하고 정성껏 대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에 대한 감사로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을 금 지붕과 대리석 기둥이 있는 신전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들을 그 신전의 사제와 여사제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그들을 냉대했던 사람들의 집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신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화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차에 평생을 앉아서 지냈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옛날에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신들을 신이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한 심정이나 절망과 증오를 그렇게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것과 같이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작더라도 어떠한 일이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우리들을 높여주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자기가 아닌데 자기를 높이는 것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 대접 때문에 내심 기뻐하셨나요?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수와 칭찬을 받기 위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하며 박수를 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치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처럼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저와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소유하게 되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려하던 나쁜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충 돌을 몇 개 이렇게 집어 던지고 끝났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야 돌을 던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충격적이었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훗날 그가 그의 사역 가운데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회상하며 나열할 때에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때서야 그를 시외로 옮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혹시 숨을 거두었으면 그의 장례를 치러야겠다고 생각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쉽니다. 그런데 고작 하룻밤만 쉽니다. 그리고 서둘러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듯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도망을 쳤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더베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어야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멈추지 말고 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그가 만약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두려워하며 피해 도망쳤다면 그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굳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과거에 자신이 핍박하고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멈추고 숨고 도망치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장소를 옮겨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다른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넓게 퍼져나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멈추거나 도망치거나 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환난이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믿음이 없어 기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형제 자매들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나음을 얻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하루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